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제3장 베드로후서 제3장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들려줌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의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또 거짓 선자들의 말이 어떤 것을 거짓말로 자꾸 치부하려고 하는지를 사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는 소위 이 마지막 때 나와서 조롱하고 본문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이런 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데 그런 거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게 만든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새기고 또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거짓 선자들이 와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에이 그거 아니래, 에이 그거 뭐 잘못 들었대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고 또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에 오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거 아닌가 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하고 의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뭘 주의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세상 말씀과 혼합되게 사용하는 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돼. 예전에는 내가 그냥 왔지만 이제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 때는 조롱하는 자, 여러분이 조롱하는 자라고 하는 이 엠파이그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계시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 계시,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조롱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냥 조롱하면 비웃음, 뭐 조소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이 비웃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마음에 감동하신 신앙을 적대하는 마음의 비웃음이에요.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야 시대가 점점 가까이 왔다 그러면 에이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잘 돌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에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갈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나 역사해 주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위에서 그런 분들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위 있는 사람들, 야, 좀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같아.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조롱한 사람은 앞에 한번 무슨 사람 말하는 거야? 하고 안 믿어. 한번 이런 보세요. 세상에.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여러분 이 정욕대로라고 하는 말도 똑같아요. 원래는 이게 좋은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위가 정욕입니다. 그래서 에피튜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no 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정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성실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거기서 축복받기를 원해. 그거 어떻게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또 원해.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축복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원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기도 안 되시고 축복도 안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갈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4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죠? 내가 가는 것이 좋고 내가 가야지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 이런 요한복음 14장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 또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1장 쭉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내가 다시 오겠다. 뭐 등등등 많은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보세요. 뭐라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냐면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이 만물을 봐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홍수도 믿지 않는 거죠. 에이, 그거는 자기들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살아보지 않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단자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예요. 이제 어디 있느냐? 봐라.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예수가 재림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치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믿음이 우리가 약하면 그런가 정말? 그래 맞아. 뭐 내가 사는 동안에 무슨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었어?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슬쩍 따라가는, 동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기지 않도록,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딱 무장해야지. 그런 말이 들어왔다가도 쓱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또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도 그렇지만 궁창으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다가 여러분 궁창을 둘로 나눴죠. 땅과 하늘로 나눴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저 별이 어떻게 저렇게 보여? 그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짓말하는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은, 이 말세 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 복음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안 믿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 좀 마음이 좀 허해서 내가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어느 날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도 한 분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좀 상담 좀 할 수 있습니까? 네, 들어오시죠.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시작이 그 말이야. 근데 내가 네? 왜요? 했더니 뭐 좀 마음이 허전해서 다니긴 다니지만 예수님 안 믿는데 좀 저한테 좀 권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쭉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안 믿는 분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 참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통해서 쓱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어떻게 우리와 영광 관계를 맺고 있고, 이건 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한참을 한 1시간 이상을 얘기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왜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전혀 감흥이 없어, 마음에. 이분이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깨달은 마음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감사해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 근데 거짓말하는 자,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와서 그런 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6절 7절도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죠? 물이 넘침으로 이 홍수 심판이죠. 멸망했을 때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나. 이제 마지막은, 처음에는 이제 물심판, 하나님 물심판은 이제 안 하겠다고 약속했죠. 무지개로 약속했습니다. 그랬지만 그 다음은 불로 심판한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이제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 도적과 같이, 그 심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세상과 접목되어져 있으면 마치 롯의 아내가 도망가면서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럴까? 되겠어?
이거 좀 너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미련한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에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게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보세요.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손에 이끌려 천사들이 강제로 이끌려서 데리고 나갔다고. 근데 그것도 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미련이 돼서 결국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 말씀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된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